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2024년 2월 1일입니다. 2월의 첫 번째 날이네요. 그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생길 읽기 몇 번째 날일까요? 네, 32일차입니다. 오늘부터는 날짜를 잘 세야 됩니다. 32일차 맥주생길 읽기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몇 페이지냐면은 207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3장입니다. 작은 제목 보이시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지금 형 에서와 멀어지게 된 이유도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죠? 결국 물론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한 거긴 하지만 결국 이 형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자기가 다 빼앗았다라는 그런 어떤 누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형이 그걸 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무서워 있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이 이 젊을 때 사냥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아주 군사적으로도 참 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형이 날 해하면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3장을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에서가 드디어 야곱 만났습니다. 야곱하고 얘기할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요. 또 8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또 10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또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참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 에서를 정말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12절에 그랬더니 저 약합니다. 천천히 먼저 가십시오.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좋은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할게요.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에서는 자기 길로 가죠.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우리간을 지었고 그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또 그것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뭐 별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에서를 두려워하던 야곱이 결국 잘 만나서 잘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있죠. 몸이 아프거나 뭐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거나 뭐 계획했던 일 결과를 기다릴 때면 항상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직접 부딪히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뭔가 전화 받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확인을 하려고 클릭하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화 와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고, 뭔가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은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참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마음이 좀 저는 읽혀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뭐 별로 한 거 없잖아요. 그죠? 막 선물 주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때로 막 주눅들어가지고 좀 누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막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좋겠고, 잘 봐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게 잘 끝났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린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 사람들에게 좀
비굴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며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또 내가 잘해가지고 잘 일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아무리 뭔가 해도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위축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끝나고 일이 잘 넘어갔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씨를 뿌리자 나갔는데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 볼 때, 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돌밭 같은 마음, 또는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 안 가져도 돼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런 마음 가져야죠. 그런 마음 가지지 말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고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본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뭐냐?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그 내용, 구원의 그 소식들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네 군데의 그 천국의 비밀이, 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에서 열매를 맺혔습니까?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들, 이것은 환영받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군데에서 무려 3번이나 거절받은 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4군데 있는데 3군데에서 버림받고 딱 한 군데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25%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천국은 참, 복음은 되게 좀 그러네, 되게 힘이 없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8절 보실까요?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어나가라 하시고.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비효율적이고 뭔가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천국의 말씀인데, 복음인데, 그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무엇이 좋은 밭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좋은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결실 맺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 결실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가져야지. 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안 되는 건 내가 마음을 잘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돌짝밭 같은 내 마음, 딱딱한 내 마음, 가시가 있는 상처받은 내 마음 다 이거 씻고 어떻게 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관점은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좋은 밭이라는 거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고 나는 좋은 밭이다 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